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말씀 되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그 과정까지 말씀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다니엘을 모함하는 총리와 고관들이고 다니엘은 본문 10절에 보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기도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허물을 만들어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우리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오히려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사실은 12절에 보면 이 금령이 유효한 날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이라고 했거든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평소에 하던 기도니까 한 30일 정도 중단하고 좀 쉬었다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30일 동안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 타협을 합니다. 한 30일만 지나면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30일만 지나면 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30일 동안만 조금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30일 동안이라는 시한도 건너뛰지 않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어떤 결심이나 어떤 뭐 특별하게 무슨 각오를 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는 끝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는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했습니다. 특별한 각오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위험을 느낀 것도 아닙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특별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고 다니엘의 신앙은 한결같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던 것이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또 위기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기대를 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위기를 모면시켜 주시고 해결할 거라는 그런 어떤 순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때는 은혜를 기대하지만 잘할 때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신앙적으로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공식대로 안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도 못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일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한번 보시죠.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그 다음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형통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거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진리가 하나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오늘의 형통이 아니라 결론의 형통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과정이지 삶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는 앞길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럴 때 적용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걸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의 믿음은 오늘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침내 형통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은 이 과정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수용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걸 주셨지 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하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살 때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서 조그만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든 조그만 일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충실히 하면 그게 큰 일입니다. 다니엘은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공헌을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했고 자기 신앙의 충실을 지켰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왔냐 하면 메대와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결과가 왔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특별한 동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내가 해야 될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경건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세계 만국이 내 믿음 안에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래서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을 했고요. 또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대주제를 가지고 그 하박국의 주제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만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믿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또 믿습니다. 또 하나 믿음은, 세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과정은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형통을 결국은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대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참 세상이 무서운 유혹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평생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어떤 금령을 내렸다면 다니엘이 아주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일이라는 타협안을 내면 사람들이 그 정도야 좀 쉬었다 하면 되잖아. 바로 사탄의 유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요 정도까지는 조금 내가 좀 타협을 해도 돼 하는 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타협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어떤 결심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 관성으로 밀고 나간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영적인 관성이잖아요. 늘 하던 습관인 거예요. 자동차 오래 운전하다 보면 급하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 것처럼 늘 하던 대로니까 그 관성을 갖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말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공을 쌓으면 위기의 날에도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일상의 날에 경건의 습관이 없으면 위기의 날은 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다 하는 그날에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의 경건 생활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하면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다니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 도장을 찍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누굽니까? 이 다리오라는 왕인데 다니엘을 아주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6장 2절에 보면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셋 중에서도 가장 선임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을 가장 신임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왕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중요한 세상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평상시에 여러분을 도와줬던 백그라운드, 여러분이 믿었던 신뢰의 대상, 이런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빠서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내게 이 전국의 120도를 전부 맡기고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을 통치하게 만든 정권을 위임했던 그 왕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감옥 속에 집어넣는 그런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세상은 원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모함을 당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왕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왕은 그걸 몰랐어요. 왜 왕이 이용당했는지 아십니까? 자아를 부추겨줬거든요. 왕이요, 어느 신에게도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어느 신에게도 구하는 것은 안 되도록 금령을 찍어 놓으니까 그것은 은근하게 왕을 부추겨서 왕의 자아를 높여준 겁니다. 자아를 높여주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다리오가 도장을 찍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도 모함에 걸리게 만들고 다니엘도 모함에 걸리게 만드는 이중 플레이라는 사실을 그는 금방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자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잘 속아요. 나를 어떻게 높여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다 보면은 내게 유익을 주는 듯한 말에는 우리가 솔깃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그를 유혹한 중에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아를 높여줬거든요. 자아를 하나님과 격상시켜 주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보다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자아를 붙이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신의 세상 속에 사는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을 도우는 헬퍼들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도우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은 자아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을 당하면 하루아침에도 친구가 적이 될 수가 있고요, 적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충성을 다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허물도 없고 충성되고 아무 허물도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 이 다니엘은 정말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이 사람을 세운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왕이 그 넓은 나라를 다 통치를 못해요. 그런데 통치하는 지방 관원들을 세워놨는데 왕한테 예를 들어 1억을 갖다가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2억 받고 1억 입금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감시하라고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말하자면 감사위원장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만큼 믿음을 얻었고 또 다니엘은 정치 생활 속에서 가장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 왕을 위해서 정말 본문 2절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만든 사람 아닙니까? 회사에 유익을 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 하고 나면 내가 직장 생활에 이만큼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대가는 바랄지 않더라도 적어도 배신은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처음부터 교활하게 했던 사람들이나 부정직하게 했던 사람은 당해도 그 정도 자기가 감안합니다. 나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저 외국 다른 나라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돈 5억이면 굉장히 컸는데요. 90년도에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나 그때 강남에 한 5층 빌딩이 한 5억 정도 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직장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2년에 한 번씩 자꾸 재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남에 5층짜리 빌딩이라도 하나 있어갖고 월세라도 박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5억을 준다면 부정한 돈에서 꿀꺽 먹고 깜빵이라도 가겠다는 거지. 차라리 그래서 돈 만들면 좋겠다고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 왕이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어서 다니엘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감옥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보다 더 마음이 괴로운 게 뭘까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 그 아픔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사람인 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하나님밖에 믿는 게 없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면 이원화시켜서 저 사람은 나빠, 하나님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제일 많이 의심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사람을 더 의심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한 단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 부당한 일을 통해서 뭔가 하는 일이 있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 부당한 일을 통해서 내게 뭔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거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권선징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주실 거예요. 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는 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평생 상처를 해결 못합니다. 어떤 사람, 저 사람은 평생 나쁜 사람이에요. 용서하러 간대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맨날 배우는 게 용서하라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악역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마음에 감정도 없고 상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모를 굉장히 원망했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부모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랑이 되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억지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억지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틀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내 주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14절에 한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 쓰고 건져내려고 힘 다하고 해가 질 때까지 고생을 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도장은 찍었잖아요. 그렇지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다 악하게만 보지 마세요. 왕은 도장을 찍어서 다니엘을 집어넣은 주인공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나름대로 잘못한 걸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좀 구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애를 쓰니까 뭔가 해결되겠지? 아니요, 못합니다.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자기가 거두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후회하고 저 사람을 좀 좋게 해야지 하면 때가 늦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지만 왜 못하는지 압니까?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군사를 풀어서 다니엘을 풀어드릴 수도 있고요, 사자를 집어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슨 일을 돕고 싶지만 딱 하나 때문에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오면 못합니다. 왕이 지금 조서를 바꿔가지고 그 자기가 도장 찍은 것을 없는 걸로 해버리면 지금 왕이 그때부터 통치를 못합니다. 그러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 그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은 자아의 문제를 앞에 놓고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어요. 자기가 이 일을 하고 나서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할 때, 그리고 다리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리오가 아시죠? 벨사살 왕을 죽이고 등극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그 정권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법까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저런 왕을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굴밖에 앉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을까봐 온갖 마음의 근심만 뜨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강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강자들은 강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약자들입니다. 뭔가 하나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직한 걸로 살 수 없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힘이 있는 자와 백그라운드 갖고 있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걸로 결과가 당연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해결해 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람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도 똑같은 말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왕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죠? 이 문제는 나도 못 풀고 너도 못 풀어. 할 수가 없어. 하나님밖에 풀 수가 없다. 그래, 하나님한테 맡기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끝까지 가보면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끝에 가서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범한 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휴가 다 가갖고 이제 뭐 계속 빠져나가든지 다음 주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여기저기 갔겠지요. 근데요, 기대를 갖고 한국에 도착을 하지만 가서도 또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삶은 구원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큰 문제만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못해요. 내 배에 난 애기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못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진짜 무능한 존재예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인간처럼 무능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미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끌려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사자를 동물원에서 봤지 진짜 앞에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배고픈 사자가 상상을 우리 여러분 해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하고 그를 모함한 사람들은 사자굴 바깥에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자굴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편안하게 있습니다. 근데 사자굴 밖에 있는 왕은 18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복잡했을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고 나면 그 사람은 자기 나라 통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하나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불안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다니엘을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어떻게든 끄잡아내야만 자기도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다니엘 하나 불쌍하다고 왕이 잠 못 자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잠 못 잘 때가 있거든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잠을 못 잡니다. 와, 이거 어떡하면 좋으나. 물론 하나님은 대안이 있지만 신실하고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스태프들이 계십니까? 근데 이분들이 귀국하는
발령을 받고 나면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이 안 옵니다. 그분은 잠을 잘 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됩니다. 왕이 지금 그런 마음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가 안전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밖에 믿음 없는 자리가 안전한지, 사자굴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리가 안전한지 저는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가 안전해, 이 자리는 불안전해, 무엇을 갖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최상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이 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용광로를 하나 만들어 갖고요. 용광로를 만들어서 고철을 주워다가 녹여서 도시락처럼 만들어 갖고 한국에다 수출을 하겠다. 이런 그 경영 계획을 갖고 공장을 시동을 걸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번 시운전하다가 터졌어요. 그게 그 앞에 7사람이 뺑글뺑글 둘러앉아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터져갖고 이게 45도 각도로 터졌는지 그 뜨거운 샘물이 날아간 겁니다. 날아가서 거기에 7명 중에 한 사람 남고 6명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반쪽을 잘 못 쓰는 분이에요. 못 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뛰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박사도 하나 죽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뛰는 사람은 다 죽고 못 뛰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왠지 압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폭발의 힘에 의해서 날아가 갖고 뛰는 사람이 날아가서 떨어져 낙하지점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못 뛰는 사람은 그 진공 상태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뛰는 것이 안전이지만 실제로는 안 뛰었던 게 안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에 먹혀 죽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쳐다보고 있었던 구경꾼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가 부서져 버렸다고 돼 있어요.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사는 곳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곳이라면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동네 살았는데 양은 많은데 목초가 부족하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하고 나하고는 고륙 친척인데 어떻게 싸우겠느냐? 네가 만일에 선택한다면 나는 양보할 테니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쳐다본 데가 어디냐면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악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쳐다보면서 글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초장이 별로 없는 황무지 땅 비슷한 그곳을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심판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의 산지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롯은 안전한 장소, 부를 증식할 수 있는 장소,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한 소돔과 고모라는 그는 손가락 하나, 몸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 물건 하나 건지지 못하고 겨우 살아나왔고, 아브라함은 그를 돕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 이 현실이 척박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환경으로 바꾸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거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 좀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옵니다. 제 친구들이요, 두바이 그렇게 위험한 데를 사냐고. 그래서 두바이가 왜 위험하냐고 물었더니요, 항상 KBS 뉴스를 보면 두바이로부터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동의 문제가.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두바이에서 뉴스를 하는 것이 두바이가 난리가 난 게 아닌데 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두바이가 난리 난 걸 아는 거예요. 항상 두바이 특파원 누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프간에 누굽니다 그러면 되는데 두바이의 멀쩡한 동네 앞에서 누굽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내가 산다 그러니까 아이고 또 죽었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 정보를 모르면 그거 위험한 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 이것처럼 가장 안전한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또 하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만 갖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안전이 심해지면 권태가 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가장 안전한 데서 지겨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안전만 갖고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안전을 추구한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번지점프 잘합니다. 왠지 압니까? 모험을 해야 되거든. 다른 모험이 없다면 돈 주고라도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만 되면 래프팅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에 뭐 올라가는데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니까 6천만 원 된대. 6천만 원. 6천만 원 들고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갑니까? 안전에 지겨워서 가는 거예요. 안전에 지겨워서. 그러니 잘 보세요. 그럼 모험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는 안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자굴 밖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구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자가 입이 벙어리가 돼갖고 못 먹는 거예요. 사자굴 밖에서는 저같이 뭡니까? 동물원에서 보는 사자는 아무리 봐도 구원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자굴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자굴 속에 갖다 집어넣나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나면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항상 똑같은 문장을 쓰는데요. 위기가 클수록 구원도 커요. 위기를 경험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다에 가서 위기를 만나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거고, 강에 가서 위기를 만나면 강에 가서 구원을 경험할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자굴 속이라고 답답해하거나 사자구와 입을 봉해서 먹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구원을 체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봉해졌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왔으니까 너무 좋아.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다 집어넣은 거는 그거 하나 보자고 하나님이 거기다 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밖에서도 얼마든지 사자를 끄잡아내갖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을 집어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쫙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쳐다보는 다리오 왕이 있고, 어서 먹어라 하고 사자를 쳐다보는 응원자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왕이 쳐다보니까 자기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때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냐 하면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을 세웠다고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은 자기 뜻대로예요. 성경에 괜히 자기 뜻대로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이 뭘까요? 강조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왕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나왔죠. 근데 하나님이 꼭 결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무릎 꿇게 하고 벨사살 왕을 벌벌 떨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죠. 그러면 다리오 왕도 아닐까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풀무불 갖고 느부갓네살을 꿈을 해석하는 것 갖고 느부갓네살을 겁나게 하고 벨사살 왕을 두렵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은 뭘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다리오 왕을 무릎 꿇게 한 것은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것은 구원을 경험하고 나와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리오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앞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적인 기원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때가 68년째예요. 2년만 남으면 가는 거예요. 다리오가 지금 막판에 포악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기간 동안에 이 다리오를 통제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다리오가 안 그래도 다니엘을 신임했는데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니까 절대 더 신임하겠죠? 절대로 더 신임할 정도가 아니죠? 다리오가 죽어도 다음 왕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 나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리오 왕한테도 유익을 준 사람이야.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통치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잘못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계속 통치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경건한 다니엘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사자굴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그 고난에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고난이 아니라 아주 보화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보화창고예요. 보물창고예요. 거기 가서 구원도 경험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죠. 나오고 보니까 다리오가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까지 내 삶을 보장해 놓으셨죠. 이 통치의 수단을 여러분이 거기서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도 큰 소리는 못 치겠습니다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거기 가면 엄청난 거 경험하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가 막힌 VIP석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싱글거리고 사는 까닭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즐겁고 그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거든요. 원리를. 늘 하던 얘기지만 이런 얘기 하죠. 3대 0으로 지는 축구 경기를 하는데도 후반전까지도 전부 다 희희낙낙하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4대 3으로 이겼던 재방송 보는 거거든요. 재방송이니까 다 뻔히 결과를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형통한 결과. 결국은 형통할 거라는 거. 그걸 믿고 그 과정이 얼마나 찬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사막 땅이든 무슨 상관이 있고 시베리아 땅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령과 권모술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니엘을 빼놓고 모두 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그 중에 으뜸으로 만들고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120명과 다니엘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로잡힌 포로 출신이고 나머지 120명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다리오가 섞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요. 감시체제 하나 만들고 통치하게 만들고 그 구조, 조직으로 해서 왕이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키거나 적대시하게 하거나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 조직을 갖고 세상을 통치해 나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고관들은 다니엘이 있으면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고발을 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뻔합니다. 구조가. 사람을 이용해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감시하게 만들고 검사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세상을 통치해 나가죠. 또 나보다 나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찾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 입장을 세우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령으로 살고 눈치로 사는 것은 언제나 결국이 안 좋습니다. 패망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일단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죠? 안 믿어요. 그리고 그의 결국은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참 성실한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저 사람이 보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보상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자손만대까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시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다니엘이 한 일은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뭐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한 거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했어요. 그것이 이런 큰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평범한 날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와서 앉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사 가고 이러잖아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 작은 무리가 모여서 귀한 말씀 듣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하루하루의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영적인 관성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충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령으로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만 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